네, 오늘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책은 62쪽이고요. 오늘 할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종법사가 육조 스님이 사냥꾼 무리에서 한 15년 정도 있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 나왔고요. 인종법사는 제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경전을 이제 인종법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경전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진 기왓장과 같고 당신께서 설하시는 것은 진짜 금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니까 하나하나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본인이 이렇게 하던 그동안 인종법사니까 법을 설하는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인종법사가 그동안 설해왔던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 그냥 확연하게 느낀 거죠. 이어서 인종법사가 저를 위해 머리를 깎아주고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원했습니다. 지금 이제 육조 해능은 아직 행자죠, 행자. 정식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또 자신을 또 머리를 깎아서 정식 또 스님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식적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종법사가 저를 위해 머리를 깎아주고 깎아주지만 이제 오히려 육조를 본인의 스승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저는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동산 법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법을 얻고 난 뒤에 이제 오조 스님 계시는 곳, 그리고 오조 스님의 법, 그걸 동산 법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조 스님 계시는 동산에서 법을 얻고 난 뒤에 온갖 고생도 많이 하고 목심이 신라처럼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오늘 이처럼 위자사와 관료들 그리고 사부 대중들과 더불어 법회를 열게 되니 이 어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인연이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과거 생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선근을 심었던 것이 비로소 이와 같은 돈교 법문을 듣고 법을 깨우칠 수 있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앞선 성인들께서 전해준 것이지 결코 제 자신 스스로 얻은 지혜가 아닙니다. 앞선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모두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법문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있던 의심이 사라질 때 곧 앞선 성인들과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해서 이제 본격적인 법문을 설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렇게 얻은 지혜, 법문이 어떤 법문인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다. 앞선 수많은 부처님을 위시한 성인들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문을 시작하십니다. 보통 이제 대승불교 하면 우리가 대승불교의 핵심을 설한 가르침이 반야경이고 또 그 안에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리고 그것을 더 핵심적으로 추린 것을 반야심경,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반야 바라밀이란 말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하는.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설하고 있고 이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불교계 안에서 이게 선정이고 이게 해탈이고 이게 열반이고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이고 이게 사성제고 이게 삼법이니야 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설해왔던 교리적인 가르침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육조 스님이 자신의 안목을 가지고 관심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깨달은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해석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육조단경이 그냥 스님이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경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은 기존에 있던 모든 해석들, 그 해석들을 다 깨뜨리면서 오로지 이 마음 하나, 법 하나, 진실 하나를 이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대승불교의 그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게 파사현정인데, 삿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깨뜨리면 본래 바른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육조스님의 안목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제목이에요. 대사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이여, 깨달음이라는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깨달음이 바로 반야고, 반야가 바로 지혜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이 반야의 지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반야 지혜를 우리가 갖추고 싶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에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은 그 반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반야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반야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열심히 갈고 닦아서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중생이었다가 부처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반야지혜가 아니다. 진짜 반야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이미 갖추고 있던 것이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본래 부족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부처의 지혜를, 반야 지혜를 지금 부족하고 있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고, 내가 못 깨달았다 하고 알고, 깨달았다 하고 알고, 못 깨달았다 하는 게 이게 이 반야 지혜거든요. 깨달은 것만 반야 지혜가 아니라 지금 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듣고 있는, 그게 뭐가 듣고 있느냐? 자기 안에 갖춰진 본래 구족된 지혜가 이 법문을 듣고 있어요. 다만 못 깨달을 뿐이지 누구나 부처의 완전한 지혜, 반야 지혜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야 지혜를 깨달으려면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선지식, 먼저 앞서 깨달은 이 선지식의 지시 딱 가리켜 보임. 큰 스님들이 처음 법문하실 때 죽비를 이게 치기도 하시고 들어 보이기도 하시고, 또는 법회를 하다가 이렇게 종을 한번 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지시란 말이에요. 법을 지시, 가리키는 거예요. 직지인심하는 거죠. 곧바로 자기의 마음은 가리켜 보인다. 자기 마음을 가리켜 보인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뭔 소리야?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저 앞에 종을 치거나 이걸 한번 흔들고 나서는, 혹은 어떤 스님은 손가락 하나 든단 말이에요. 본인 손가락 하나 들어놓고 마음을 가리킨다고? 마음을 지시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가리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 쓰던 마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고 이렇게 분별해서 쓰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건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 가지고 항상 분별하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분별하면서 살던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마음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럼 저게 왜 마음이지? 할 때 이게 왜 마음이야? 내 마음이 왜 저기 있다는 얘기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있나? 이런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건 소리인데 저게 왜 마음이지? 저거 눈에 보이는 대상인데 저게 왜 마음이야?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본래 마음, 본래 면목,
진짜 자기가 누구냐? 나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느끼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뭘 의심해 본 적이 없을까요? 이 몸이 나야.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식, 내 의지, 내 마음이 나야. 이걸 의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저쪽에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자체도 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즉 여기서 이게 나다라고 할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식이죠. 약간 충격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저게 도대체? 내 마음은 여기 있고 내 마음 내가 여기서 쓰는 건데 왜 저걸 들어 보이면서 마음이라고 할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언뜻 듣기에는 그렇다면 마음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란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여기저기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다 이러면 마음이 어떻게 저기 있을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모르겠단 말이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러면 내가 몸과 마음 이걸 나라고 여겼던 이게 마음이 아니란 소린가? 당연히 아니란 소리죠. 맨날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구학이라고 했어요. 비춰볼 때 조견 비춰보니까 뭐를? 오온, 즉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 해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이 오온, 개공, 공하다라는 것을 비춰보았을 때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공하다.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그것만 깨달아 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노연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진짜 본래는 뭐냐? 본래 진정한 나는 누구냐? 이 소리예요.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은 진짜 본래의 내가 아니란 소리구나. 그 말이잖아요. 이 몸과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란 소리구나. 가만히 생각해봐도 갓난아기 때 몸, 지금의 몸 같은 게 없잖아요. 10대 때 몸과 지금의 몸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10대 때 내가 느끼던 그 감정 지금 있느냐? 그 감정 느낌 없단 말이에요. 생각,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 완전 달라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지, 그때 원하던 것과 지금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욕망하던 것과 지금 바라는 것이 다를 수 있고 그때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던 그 내 분별심과 지금 나의 분별심이 완전 달라졌죠. 계속해서 변해갈 뿐이란 말이에요.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갈 뿐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더란 말이죠. 5살 때 내가 진짜 난가요? 진짜 나는 5살 때의 날까요? 15살 때의 날까요? 지금의 나일까요?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이 끊임없이 변해가기만 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제가 불천이라고 한다 그랬죠. 변해가는데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가는데 제법무화,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제법무화를 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해가지 고정된 자아, 나라고 할 만한 게 어디도 없다. 5살 때 내가 나인 것도 아니고 10살 때 내가 나인 것도 아니고 20살, 30살, 40살 때 내가 나인 것도 아니다. 그냥 변해갈 뿐이란 말이죠. 변해가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5살 때의 내가 20살 때 내가 되고 지금의 내가 됐다라는 건 뭔가 나의 어떤 하나의 고유성 하나는 적어도 하나의 고유성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어떤 하나의 고유성은 이렇게 이어져 왔겠지라고 느끼지만 이어져 올 수 없다는 거죠. 불천이라 했어요. 경전에서 불천, 옮겨가지 않는다. 10대 내가 지금의 나로 옮겨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그때 생겼다가 흩어지고 끝났어요. 지금 여기 또 새로운 게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대 때 내가 지금의 나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옮겨온 게 없어요.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10대 때 업을 지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돈을 빌렸으면 지금이라도 돈은 갚아야 돼요. 업보는 있으니까. 그때 누굴 괴롭혔으면 지금이라도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업보는 있는데 업을 지은 자, 10대 때 그때 업을 지은 자가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업을 받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고정된 자아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진정한 나는 누굴까?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말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 풍경 소리를 듣고 가장 원천적인 그 어찌할 수 없는 진실 하나는 뭐냐면 저 풍경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무언가가 저 소리를 통해서 뭐가 확인되느냐? 저 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뭔가가 있구나. 이 있음, 이 근원적인 있음, 뭔가가 있긴 있다. 그 뭔가 이렇게 있네. 뭐가 이렇게 살아있네. 살아있음, 어떤 하나의 생명 같은 것이 확인되죠. 그죠? 근데 죽진 않았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다.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없진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없진 않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기존에 내 머릿속에 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걸 확인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태까지 몸과 마음이 나야라고 했던 그 고정관념, 그 생각, 그걸 가지고 나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파악해 보겠다?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아, 그걸로는 안 되는구나. 생각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해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해로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꽉 막힌단 말이죠.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본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뭔가 알고 싶긴 하다. 진짜 내가 뭔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거는 점점점 확실하단 말이죠.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 본문을 찾아 듣겠어요? 본문을 듣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가 궁금하니까, 이걸 정말 알고 싶으니까 본문을 듣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선에서 말하는, 가나선에서 말하는 화두예요, 화두. 여러분들은 아마도 화두를 누구한테 타본 적이 없을 거예요. 화두를 타본 적이 없지만 화두가 들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본문을 듣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늘 이렇게 본문을 듣는 사람은 그냥 눈만 뜨면 제일 먼저 대본에 그냥 퍽 하고 대본에 생각나는 게 그냥 본문부터 틀기 시작한다. 회사 갈 때 네, 본문 듣고 가고, 회사에서 퇴근할 때 본문 듣고 오고,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짬내서 본문 듣고 싶고, 주말에 산행하면서 혼자 조용히 그냥 귀에 이어폰 꽂고 본문을 듣게 된다. 이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절로 궁금해졌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무엇이냐? 진짜 본래 면목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이목고라는 화두가 들려있는 거예요. 화두를, 그건 그 대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야, 나 지금 또 화두를 탔다. 화두 탔으니까 이제부터 화두 들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선의 방법이지만 나는 화두를 든지도 모르겠고 탄지도 모르겠고 화두가 들렸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뭔가 궁금하다. 항상 이 질문 하나에 답하고 싶다. 이게 간절하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절로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도 수행입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 없을 거예요. 내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연불하는 것도 아니고 독경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수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선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진정한 참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나는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도거든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나는 공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의 조작하는 거예요.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뭔가 모르게 이렇게 여기 어떤 풀 수 없는 머리로는 도저히 갖다 풀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정신적인 해결되지 않는 벽에 갇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은산철벽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온통 사방 그냥 철벽으로 둘러쳐 있는데 꼼짝도 못할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방법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방법이라도 가르쳐 줬으면 열심히 그걸 한번 갈고 닦아 보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할 도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지하는 선지식의 지시에 자꾸 귀 기울이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왜? 그 법문을 들으면 계속해서 이거 궁금하게 만들고 자꾸 이거라고 가리켜 보이고 지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간절히 될 수 있도록 저절로 발심할 수 있도록 자꾸 법을 설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고 점점 더 모르겠고 이해되는 말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은 이해되지도 않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나도 모르게 정신적인 어떤 벽에 확 버티고 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화두 앞에 딱 화두가 의단 동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모름지기 본래 내가 깨달아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으려면 본각, 본래 깨달아 있지만 본각이라 그래요. 대승기진론에서는 본각, 본래 깨달아 있지만 다시 시각, 다시 한번 비로소 깨닫는 어떤 이런 한 번의 전환, 경험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일어나느냐? 선지식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대선지식의 직지인심의 이 법문, 가르침 여기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란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깨닫느냐? 답을 이렇게 한 줄로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수행이냐? 무엇이 선이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견성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육조스님을 비롯해서 초기 선에서 오구정령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던 방법 아닌 방법, 길 없는 길이고 이걸 다르게 말해서 뭐 조사선이라고 이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선의 어떤 원류와도 같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구조화시킨, 조직화시킨 그걸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본래는 다르지 않은 선이란 말이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불성, 우리의 불성 차별 없어요. 육조스님의 불성, 깨달은 선지식의 불성, 지금 깨닫지 못한 나의 불성, 심지어 범죄자의 불성,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불성, 모든 강아지, 고양이의 불성, 그 모든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다. 다만 그 불성의 미혹한 것과 불성을 깨달은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거에 미혹하냐? 여기 밝으냐? 제가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 법을 설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각자 지혜를 얻고자 할 것이니 지극한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반야경, 금강경,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게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거든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뭔지 이거를 설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라. 진짜 마하가 뭔지, 진짜 반야가 뭔지, 진짜 바라밀이 뭔지. 기존에 내가 알아서 아르마리로 알아서 들었던 그거 내려놓고 한번 텅 빈 마음으로 들어봐라 이 소리예요. 선지식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종일토록 입으로 반야를 외우면서
외우면서도 자기의 본성인 반야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입으로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만 공을 말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견성하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이 없습니다. 입으로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배부르진 않잖아요. 먹어야지. 그렇게 해봐야 견성하지 못한다. 마침내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반야 하잖아요. 반야심경 하고 뭐 마하반야바라밀 하고 인사도 마하반야바라밀 하기도 하고 맨날 반야 맨날 반야 소리는 많이 한단 말이죠. 금강경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걸 천년 외워봐야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야 되는 거지. 수지. 진정으로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수지돼야 된단 말이죠. 선지식들이요. 마하반야바라밀은 범어로서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크나큰 지혜로 저 피안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원래 마하반야바라밀은 마하는 크다는 거잖아요.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은 이 차 안에서 저 피안, 깨달음의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 소리거든요. 크나큰 지혜를 가지고 저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 소리예요. 원래. 그럼 우린 이 얘기 듣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동안 마하반야바라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마하반야바라밀을 알고 있었느냐? 아, 크나큰 지혜를 가지고 나는 지금 차 안에 있으니까 저 피안에 도달해야 된다. 도달하려면 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큰 지혜를 가지고 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어떤 승 타고 갈 배를 타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뭐 온갖 다양한 방법을 써서 저쪽에 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 차 안이 있고 저기 피안이 둘로 나뉘어 있죠. 여기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 있고 저기 깨달은 부처들의 세상이 따로 있죠. 그죠? 저기 가는 방법이 따로 있죠. 그러면 내가 있고 저 깨달은 도인의 세계가 따로 있고 가야 되는 도중 사이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기 나뉘잖아요. 둘, 셋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해서 배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언어로는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금강경, 반야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하반야 바라밀은 우리는 그동안 아 크나큰 지혜를 가지고 저 피안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가는 일이 있잖아요. 분별의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게 있겠어요? 그건 방편이란 말이죠. 반야경에서 잘 써먹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두고 쓰는 법이란 말이에요.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편, 경전에서 말하는 방편을 이제는 육조 스님이 깨뜨려 보겠다 하는 소리예요. 깨뜨리고 이거의 진짜 뜻이 뭔지를 얘기하겠다. 이게 중차대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전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경전 그 방편이야. 그 진짜 아니야. 그것도 임시로 쓰는 방편이지. 이 말이 맞아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다 쳐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겠어요? 저희가 미쳤네 드디어. 부처님 말씀이 경전이 방편이고 지 말이 맞다고? 말이 돼? 이렇게 욕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든 경전은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이다. 임시 방편일 뿐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간다 이건 임시 방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익숙해 있고 이걸 경전에 나온 거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이 소리예요. 그럼 서양 종교에서의 뭐 문자주의 이런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문자 그대로 진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간다 이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한 수행이 있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인과가 있어야 돼요. 원인을 갈고 닦아서 과보로서 얻는 게 있어요.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과적인 얘기에서는 저쪽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이 맞아요. 근데 갈 곳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불이법을 깨달으면 무슨 깨달음이냐면 불이 중도를 깨닫는 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둘이 아닌 깨달음. 여기에는 둘이 아니니까 갈 필요가 없죠.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한 발이라도
가야 되나요?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문득 여기가 서울인지를 확인하면 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초기 선 조사선에서는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지금 계속 얘기한 얘기가 본래 깨달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저쪽 저 피 안에 가야만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조단경이 경인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구약 성서의 온갖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그 하나하나 구절구절 깨뜨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마하반야바라밀은 범어로 큰 지혜로 피 안에 이른다는 뜻,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뜻이에요. 이것은 모름지기, 근데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는 그동안 염불에서 깨닫는다거나 염불이라는 수행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는다거나 마하반야바라밀 막 입으로 막 끊임없이 외우는 걸 통해 내가 깨닫는다든지 어떤 이런 특정한 방법을 통해 거기 도달하는 것이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배웠지만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앉아있는 것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혹은 몸을 혹사시켜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방식, 오랫동안 절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선사 스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마음으로 하는 공부지 입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몸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말을 때려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이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마음 공부하는데 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입으로 많이 마하반야를 많이 외우는 것이 그게 핵심이냐 말이죠. 아니다. 이건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모름지기 마음으로 이 공부는 행하는 거지 입으로 외운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꼭두각시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입으로 아무리 해도 몸으로 아무리 밀어붙이는 수행을 해도 마음으로 그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입으로도 외우고 마음으로도 행하면 말과 마음이 서로 맞아떨어져 하나가 된다. 내가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좌선을 하든 마하반야바라밀을 하든 진언을 외우든 경전을 독송하든 예불을 참석하든 무엇을 하든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몸으로도 하나가 되어 맞아떨어진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공부다. 본성, 이것이 부처일 뿐 본성을 떠나서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이 선에서 본성을 확인해야 한다 하니까 이제 선이 아닌 다른 방향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선불교는 벌써 잘못됐다. 본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본성이 다르게 말하면 참나 아니냐. 부처님은 참나를 거부하면서 나타난 종교가 불교인데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그 참나, 아트만 이런 걸 거부하면서 무아를 설한 게 불교인데 선에서는 어떻게 도리어 참나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선은 진짜 불교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하는 일각의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선에서의 방편. 그거를 아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선어록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선에서는 본래 면목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아요. 참나라는 말은 그냥 어디 저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쓰고 있는데 굳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한두 번 쓰는 말이지. 이거는 참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선에서도 안 좋아하고. 근데 진정한 자기가 누구냐? 이거를 참나라고 이름할 수도 있잖아요. 참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위진인 이랬단 말이에요. 위치없는 참사람 이랬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사람이냐 말이죠. 몸뚱아리가 나냐 말이죠. 이게 몸뚱아리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진정한 사람은 그게 사람이 아니다.
진짜 참사람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같이 있지만 이 몸과 마음 이게 참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건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누님 말씀드리듯이 법화경에서 저 깨달은 부처님 자리까지 갈 때까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화성의 비유라고 해서 임시로 여기서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놨잖아요. 화성의 비유. 근데 화성에서 잠시 쉬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화성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서 화성은 가짜로 거짓으로 만들어진 임시의 성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 단계고 이제부터 힘을 내가지고 여기서 좀 쉬었으니까 힘을 내서 이제 저 부처님 공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부도에서 시무도에서 소를 찾아라 견성해라 이 소리거든요. 본래 면목을 확인해라 본성을 찾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견성해라 이런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견성하고 나서 보임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소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화성이니까 임시로 잠깐 있었다가 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견성이라는 게 없어요. 성품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지. 따로 견성을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임시로 지금 공부할 때는 임시 방편으로 이 견성을 내세우는 방편이 상당히 놀랍게 빠른 공부의 길이 되더란 말이죠. 이거는 누구나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갖추고 있다라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이런 걸 소유하고 있듯이 돈을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가지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걸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무유중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없다는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측면에서 공적이라고 했고요. 있다는 측면에서 영지라고 했어요. 소수영령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성적적이라고도 했고요. 적적해서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성성하단 말이에요. 성성하게 깨어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없다라는 측면을 무아라고 설하셨고요. 있다라는 측면을 자성청정심 혹은 해탈, 열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표현 방식이 달랄 뿐이지 무언가 뭐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선에서 본성을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부처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 그게 부처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별 혹은 뭐 견성을 했다, 자기 성품 확인했다 하면은 사실은 공부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 그 자리에서 도노돈수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도노돈수인 측면이 있다. 왜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더 이상 갈고 닦을 게 없어요. 완전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공부할 게 없어요. 도노돈수란 말이에요. 이 법의 자리는 도노돈수예요. 그 공부 끝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생은 우리의 오랜 습기가 있잖아요. 습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박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도 감이 있어도 확인이 있었어도 자꾸 분별에 끌려다니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오래오래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임이라고 해서 도노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방편으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자상하게 자비 방편으로 설하는 가르침이에요. 본질은 도노돈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도노돈수라고만 했을 때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도노돈수라고 했는데 더 이상 갈고 닦을 게 없다고 했는데 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게 미진하지 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도노점수라고 하는 측면을 또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맞냐 틀리냐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아냐 진아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아편 진아편 둘로 나뉘어 가지고 세미나 할 필요가 없다. 세미나에 뭐 할 수 있겠지만 교학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 다르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성 이것 깨닫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일초직임 열애지 이런 표현을 써요. 몰록 1초 시간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곧장 직입 곧장 들어간다. 열애지에 곧장 들어간다. 하다못해 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극락왕생한다라고 하는 아미타 신앙에서조차 어떻게 극락왕생하느냐? 몰록 발 하나 떼가지고 탁 내디디면 곧장 극락의 한가운데 딱 들어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도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서방에만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서방 정도 극락세계를 한참 설명해 놓은 다음에 뒤에 가서는 서방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극락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동방에 이런 부처와 이런 극락이 있고 하면서 설명한단 말이죠. 위치가 없는 시공이 따로 없는 오로지 법 하나 진실 하나뿐이다라는 얘기를 온갖 방편에서는 다양하게 설하지만 결국은 이 하나를 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가 견성이고 견성이 부처예요. 따로 두 개, 세 개가 따로 있지 않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